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간만에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 은혜를 받았을까?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 각자 또 생각하는 거 다 틀립니다. 부자가 된다 그랬는데 아니 전도할 때 그랬어요. 저 주일학교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안 되더라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는데요. 난 그래서 공부 되게 잘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대. 공부는. 예수 믿으면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뭐 자녀가 건강하다는데 안 건강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하고 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신학교 처음에 신학교 신대원을 떨어졌는데 그때 왜 하필 장경동 목사님 폭소클럽에 나와가지고 빵 뜨는 바람에 그 인기 없는 침신대 신학대학원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역대급으로 7대1이었대요. 뚝 떨어졌어. 왜냐면 신학교 준비하던 애랑 그냥 탱자 놀다가 그때 잠깐 빡세게 공부한 애랑 가깝냐고요. 주일학교 성경 퀴즈 풀이하는 정도의 애랑 신학교에서 내내 공부하던 애들이 나중에 가서 신대원 들어가서 봤더니 70-80%가 신학교 출신이요. 네? 진짜로 그냥 일반대에서 이렇게 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70-80%가 신학교, 그러니까 꼭 침신대 아니더라도 딴 학교 신학교 나온 애들이 온 데가 신대원이더라고요. 신학교 출신 애들이. 꼭 신학관 아니더라도 신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쨌든 듣는 게 많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죠? 그때 알았어. 얘네들이 신학교를 다닌 게 이게 그냥 꽁으로 다닌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침신대가 인기가 없었어. 사실은 신대원이 별로 지방에 있었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엄청 꼬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아, 왜 꼬셔? 딴 걸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막으시더라고. 응? 그리고 어쨌든 신학교를 다시 또 가가지고 그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버팀목 같은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시네? 어떻게 세상을 살으라고? 어? 그 갑자기 이게 가난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또. 아니 진짜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인데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으셔요. 설교 듣게. 설교를 들어야 돼. 그 사람 전화했으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 근데 사람 빚은 지게 하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과연 이게 열심히 예수 믿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열받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은혜인가? 아버지라도 데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다들 지금도요 장비 고치러 오신 분들이 아버지를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같이 고치면서 야 아버지는 나 이런 거 갖고 안 불렀어. 이 정도는 네가 해야지. 뭘 할 줄 알아 내가. 근데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아버지 세대에 돌아간 애들이 있어요. 전화를 했어 요즘에. 계속 전화를 해요. 전주에도 거기 뭐 건설 중기회사 거기도 한 20대 된다는데 로라만. 거기에도 어제 전화했더니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왜 연락을 하네. 너무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형 죄송해요 이러면서 저기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한대요 거기도. 근데 장비 어떻게 고쳐요? 아이 사람 불러야죠. 내가 뭘 한다고 눈뜬 장님인데요. 거기도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서산에도 있어. 서산에도 거기 20대예요. 얘는 30대고 전 40대고. 걔 20대도 전화했더니 내가 뭘 알아. 형 나 그냥 저기에 그냥 장비 고칠 때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출장비 줘가면서 다 고쳐요. 떴다방 불러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이제는 사장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예전에 야 이러던 분들이. 그래도 명 사장이 지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걸 하겠냐? 이걸 하겠냐? 그냥 교회나 하고 뭐 이렇게 띵까띵까 놀다가 저기 하겠지. 그래도 사람 돼가는겨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사람 돼가는 거요. 목회를 하더라도 노가다 현장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노가다에 있는 현장 사장님들 보면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은 세상이 또 거기 안에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 얘기를 좀 저는 그래. 정치인들이 거기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녹음해가지고 좀 들려주고 싶어.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진짜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노가다 사람들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밑바닥 아니에요.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아요. 거기 오면. 신호수 있잖아요? 하루에 16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은 8시간 일해요. 밥도 먹여줘요. 점심 먹여줘요. 그러면서 16만 원씩 줘요. 그러면 16만 원 나누기 8 해봐요. 시간당 2만 원이잖아. 좀 뗄 거 떼지. 수수료 한 10% 떼지. 2만 원 정도 떼요. 14만 원이라도 어쨌든 약한 거 아니잖아요.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잖아요. 하여튼간 여러분 그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과연 나한테 은혜를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제가 낙담하는 이유는 왜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은혜 주신 하나님이라 나도 고백을 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한 은혜가 있었나?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제가요 지금 말했던 전주에 있는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30대 사장도 그렇고 그 서산에 있는 20대 사장도 그렇고 제가 왜 비교를 하나 했더니 요즘에 이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비 하나가 이제 수출을 보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오래되기도 해서 안전에서도 자꾸 20년 넘은 거 자꾸 드리지 마. 웬만하면 10년 안쪽 거 드리라고. 그래도 수도 포장 중기라니까 그 이름이 있고 아버지도 아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손 지문 없어지도록 또 이거를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를 손 지문 없어지게 뭔지는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손 지문 없어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수출을 이제 내수에서 팔 수가 없어서 수출을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어차피 딴 현장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태까지 잘 써놓고 십몇 년을 잘 써놓고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기에 좀 좋은 장비로 그때 바꿔놓지. 아니 왜냐면 얘네들은요 장비들이요 10년 뭐 12년 15년 뭐 이 안쪽이에요 다. 그 장비도 막 20대 막 전주에는 20대 있고 얘는 한 7대 있고 막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물론 우리가 힘들어서 아버지도 그 정도 남겨주시겠지만 다 연식이 오래된 거였었거든요. 그런 비교 의식도 있었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워질까 했더니 교회 안에도 비교 의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큰 교회로 가. 아니면 교회 없어지거나 목사님 바뀌잖아요. 때는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 이제는 딴 교회 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2000년 코로나 이전 아니. 그거는 베이징 올림픽 전 얘기야. 2008년도 전 얘기예요. 그 이후로 2000년도 2010년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 없어지거나 그러잖아요. 요즘에 방송이고 유튜브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요. 진짜 안 간다니까?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돼가고 있고 비교 문화 때문에 신앙이 한국은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너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나는 나일 뿐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제가 교회 일을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인 제 일 말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어디서 찾아볼까 생각했더니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희한하게도요 설교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교회 월평동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택시비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교회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사면 누가 얘기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자가교회라. 요즘은 임대교회는 아무도 부담돼서 안 오려고 그래요. 자가교회 있어야지 옵니다 해가지고 그럼 교회 건물 삽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산 거야.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그랬어. 교통편이 편해야 교회 오기가 좋대요. 여러분 월평동만큼 교회 오기 편한 데가 어디 있어? 둔산동이랑 월평동이랑.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다 다녀요. 여기는 버스 앞뒤로. 월평역 있는 쪽 있고 여기 대전일보사 그쪽으로요. 대전 시내 버스가 다 모여요. 그쪽으로. 버스 한 번 타면 다 와. 그죠? 지하철 있고. 얼마나 좋아요. 월평동.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교회를 샀더니 사람의 욕심은 어때요? 더 많아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좋은데 주차장이 없네.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 그거는 어렵더라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 뒷건물이 제가 그 기도도 했었어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뒷건물에 원룸 건물인데 하나님 거기 경매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경매로 나오게 해주세요. 경매로 나오게 해주세요. 경매 나오면은 좀 임대하다가 그거 부시고 주차장 조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꿈은 컸어. 사람은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그렇잖아요. 꿈은 크게 가져야지. 아니, 꿈은 크게 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 차가 있었으면 좋겠대. 교회 차가 있어야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고 또 누가 그러셨어. 지금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들었던 얘기야 다. 교회 차를 그래서 제 차 개인적인 차를 팔고 교회 차를 샀잖아. 그냥 잘못했어. 대형 버스를 살 걸. 딱 그 사이즈야. 지금까지 놀러 갈 때도 딱 그 사이즈예요. 잘못했어. 대형 버스를 샀어야 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믿고 대형 버스를 샀어야 돼. 대형 면허를 다 따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그러니까 딱 지금 딱 그러니까 교회 안 채워지는 이유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 차가 딱 그 수준이야. 8명 타고 우리 전재환 권사님 휠체어 뒤에 딱 놓으면 딱 맞아. 딱 맞아.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대형 버스 사야 되겠다. 근데 대형 버스 살려면 또 이게 인간적이라 또 저희가 또 현실적이잖아요. 유지비가 무지하게 들어요 이게. 어쨌든 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면서 교회 건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구매하게 되고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못 판다고 할 때 아직도 가끔 전화 와요. 교회 어떻게 팔았냐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전화가 와. 목사님 교회 파는 부동산쟁이 좀 소개 좀 해줘요. 알았어요 하고 전화번호 다 줬어 거기. 근데 이 건물도 사실은 내놨는데 연락도 없대요. 그래서 있는데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무엘에게 그가 말한 거는 땅에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고 하신 것처럼 설교 정말 이거는 설교가 제가 준비하고 제가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설교한 거 그대로. 그래서 설교할 때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못 지키는 거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의사들은 뭐라고요? 수술할 때 수술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의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한테 상담을 하거나 뭐 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왜냐면 내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니요. 살아날 거요. 그랬는데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3일 만에 죽어봐. 그냥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이걸 좀 깨닫기도 했고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만 교회 일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까지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상태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신앙 점검을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다툼이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럽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정욕으로부터. 욕심 이루려고.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비교하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여성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 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좀 객관화 좀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대요. 20, 30대들이. 40대조차도. 왜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여자들 솔직히 이제 30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0대 초 그때 결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30대 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2년이라는 군대 공백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2년의 공백이 있어. 그러면 자기네들보다 2년 늦게 해요. 그러면 여자가 30이고 남자가 30이에요. 그럼 어때요? 직급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리 남자가 일을 잘한다 해도 여자가 대리면 남자는 주임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이 여자가 3천이면 남자는 2,500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직급으로 주니까. 그런데 30대 여자들 어때요? 대한민국. 우리 며느리들 다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어때요? 요새 결혼정보회사 그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30대 여자들, 자기 객관화 안 된 30대 여자들. 어떠냐면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좋아요. 이런데요. 근데 평범한 남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육각형의 남자. 키도 180 이상 돼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 돼야 되고, 생긴 건 얼마 돼야 되고, 연봉은 얼마 돼야 되고, 서울에 강남은 아니더라도 자가로 몇 평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예?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이상 나와야 되고, 예?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냐면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그 한화에 이번에 회장님으로 등극하신 분이 계셔요. 김동관 회장님이라고. 네? 그 아들 장남 김승현 회장님의 장남. 그분은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대요. 그럼 누구지?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다며 한화에. 몰라? 모른대요. 하여튼 있어. 김승현 회장님의 자녀 중에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는 재벌가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 남자 그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여성들도 번호표 뽑고 있고. 응? 여러분 20대면 똑같이 돈이 없어요. 30대 해봤자 연봉도 더 적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며느리들 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줬어. 집을 사줬어요. 어쨌든 대전에 30평대 둔산동에 그 쉽게 말해서 크로바 아파트 사줬다 치자. 크로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니까 지금 대전에. 스마트 시티랑 크로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줬다 쳐요. 그게 한 23억 해요. 하나당 그냥 23억, 그냥 쉽게 말해서 20억짜리 사줬다 그래요. 근데 며느리가 인테리어하고 3억만 갖고 오는데, 쉽게 말해서 3억만 갖고 오는데 어머니 공동명의 안 해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전현이 미쳤나. 20억인데 3억, 꼴랑 3억 갖고 와가지고 나는 20억을 투자했는데 꼴랑 3억 갖고 와가지고 공동명, 이거 봐, 바로 나오자. 공동명의를 해달라 그래. 이렇게 나오실걸요? 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있거든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있거든요. 처갓집에서 집을 해주고 차를 해줘요.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처갓집에서 집을 해주고 차를 해줘요. 부러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처갓집이 어딨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집이 어딨어. 응? 그래서 걔는 장인 장모님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놓고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하면 공동명의 하자고. 할 만한 들었지 도둑놈이지 그게. 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내 친구는 시댁에서 40평대 집을 해줬는데 왜 비교하냐, 이렇게 왜 비교를 합니까? 그런 남자 잡았어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객관화하고 좀 평등. 아니 페미니스트들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분리하면 남녀 평등이야 이러는데, 그거는 나도 1억 너도 1억 할 때 남녀 평등인 거요. 결혼은. 남자가 집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가 어딨어.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남녀 평등하려면 똑같이 1억 하려면 1억 1억 이렇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육각형인 남자 있고 육각형인 여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꾸 이게 인스타나 뭐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인스타나 카카오톡도 요즘에 인스타처럼 바뀌었더라고요. 사진 보면서 맨날 오마카세 막 1인분에 25만 원짜리 오마카세 가고 호텔 가서 호캉스 하고 어쩌다 한 번요. 해외여행 가는 거 그거 한번 그 사람 세무조사 해봐야 돼요. 어떤 돈 갖고 그렇게 하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삼성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을 제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삼성가를 제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거긴 3남매 자체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너무나 잘해요. 그 자녀만 봐도 알잖아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 큰아들 이학주 군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미국 시민권 버리고요. 해군 장교로 39개월 이제 11월 28일에 임관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모르시겠냐고요.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응?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자랐는지. 그리고 여러분 상복을 사실은 우리나라가 흰색 입다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꿨잖아요. 이것도 패션이라고 검은색으로 바꿨는데 아니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는 원래 흰색 입는 거요. 흰색.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검은색으로 바꿔 입게 했었던 거예요. 완장도 원래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그래서 삼성가에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삼성가 옷 뭐 입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민족적인 거 생각하고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네? 최선을 다하는 회사예요. 국민들한테 봉사하려고. 네? 그런 것 제가 삼성을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화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응?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을 제가 왜 좋아하고 존경하냐면 비행기 세대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계열사에 세 대의 비행기가 있었어요. 임원들 타고 다니라고. 물론 회장님도 이건희 회장님도 타고 다니시고 이재용 부회장도 타고 다니고 임원들이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니까.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회장으로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요. 그 삼성에 있었던 비행기 세 대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유지하는데 하나당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몇백억이 들어간대요. 1년에. 실용주의.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 다 딴 회사, 대한항공이나 뭐 재계에서 어쨌든 서열 대한민국 1위니까 관련된 회사에다가 다 입사 다 시켜주고. 응? 책임을 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비교의식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분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데 1등석도 아니고요. 사업대 갈 때는 비즈니스석 타고 간대요. 1등석 타도 되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비교의식 갖고 안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좀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정욕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비교의식이 아닌 욕심이 왜 생기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 비교의식을 좀 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좀 가능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물질적으로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 같은 데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경험처럼 이게 비 오면은 이 소리 때문에 못 자는 그 양철집 있잖아요. 뜨거워가지고요. 애들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 더 있으려고 그래요. 왜? 집에 가면 뜨거우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삶을 보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비교의식 안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유로는. 그렇게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 때문에 나온다고.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안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욕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 돼야 하나님 기쁜 거 아니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잘 돼야지 내가 또 하나님 간증할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 영광 되는 거요. 이렇게 돌려서 기도하시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처녀가 맨날 기도했다고. 하나님 좋은 남편감 주세요. 좋은 남편감 주세요. 하다가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자매가 딴 20대 처녀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 처녀가 나와가지고 좋은 남편감 주세요. 막 되게 우렁차게 기도하니까 목사님 들으라고. 목사님이 한 주는 자매님 일로 와봐 해가지고 주일날 상담을 목사님이 오히려 요청해서 했는데 자매님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편을 서서 기도를 해봐. 다른 시각을 갖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사익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듯이. 여러분 내가 잘 돼야 하나님 기쁜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동네 반장 되는 것보다 자녀가 학교 반장 되는 거 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동네 통장 되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전교회장 되는 거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기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요 이제 좀 있으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그때 구의원 시험 뽑거든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엄마 어쩌다가 내가 어떤 사람 알게 돼가지고 구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넣어준대. 어떤 당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1번이면 무조건 당첨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지 마 이러실까요? 응? 엄청 좋아하실걸요? 자랑하실걸요? 우리 아들이 무슨 구의원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 무슨 당 이러면서.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상과 벗을 삼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선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해야 되는데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까? 재밌으니까. 쾌락적이니까. 여러분 고스톱 쳐가지고요 잘 계속 따봐요. 어때요? 아니 가족끼리 해도요 이번 추석 때 고스톱 쳐보셨어요? 제가 말한 대로? 안 쳐보셨대 다. 한번 쳐보셔요. 애들 앉혀놓고 고스톱 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야 1등 하면 오늘 저녁 사는 거요. 며느리들 고생하게 하지 말고. 2등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2등 하면 그 며느리들 용돈 싹 주라고. 네? 3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손주들 앉혀놓고 용돈 주라고.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에서 단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쾌락적이니까. 네? 제가 유튜브로 하나를 봤어요. 왜 바람을 필까요? 바람 피시는 분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왜 바람을 필까요? 했더니 그 탐정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1호 탐정이 그러더라고요. 바람을 왜 피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재밌어서.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약 왜 할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독돼서. 도박 왜 할까요? 중독돼서. 쾌락이니까. 응? 여러분 쾌락을 쫓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쾌락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유혹적인 거예요.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다 하다 보면 자극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장 예전에 제가 직접 간 건 아닌데 도박장 이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그 도박장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암막 커튼이 쫙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거예요, 도박은. 진짜로요,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쫓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쾌락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유혹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가늠한 여인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바람 피는 사람 얘기하죠. 뭐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합니다. 왜? 쾌락을 쫓게 되니까. 재밌거든. 재밌거든요. 사실은. 응?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시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 찍었는데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이 찍혔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되니까. 응? 이건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뭡니까? 다시금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나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응? 마귀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종하면 마귀가 피해서 우리가 유혹을 끊어내고 쾌락을 쫓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걸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내니까 훔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땀 흘리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요? 이렇게 해야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발 그런 책 안 쓰고 돌아가시길 바랬지만 왜냐면 존경하니까. 옥하는 목사님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근데 그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고통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요.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은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죠? 땡깡도 부려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